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2025년, 그 시간 속에는 기쁨과 아픔, 그리고 묵묵히 참아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시간에도 여전히 소망이 이어지고 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오송자님의 이야기, 마지막 편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의 삶 속에 담긴 사랑과 인내, 그리고 조용한 신앙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오송자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미라다에 새로 짓는 시니어 아파트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었기에 신청한 지 1년 만에 입주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 마침 집도 팔았으니 이사를 했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나무 사이로 흙을 밟으며 산책할 수 있는 오솔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 게 위안이 되고 이젠 죽어도 홀가분할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침 저녁 산책길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국 사람을 보면 반갑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삶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지우고 나니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이민을 왔을 때 사람들은 미국에 익숙해지려면 3년이 걸린다고 하더니 공연한 말이 아닌 듯 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원치 않아 치마 허리가 3인치가 줄어드니 헛개비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마음도 허약해져서 이건 아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생각하던 중 마침 다니던 교회에서 로즈힐의 장지 구입을 추천하기에 아무도 모르게 월부로 샀습니다. 평생을 약골로 골골거리는 저를 보고 오죽했으면 남편은 엄살쟁이라며 엄띠라고 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느덧 10여 년 세월이 흘러 남편이 먼저 그곳으로 갔습니다. 남편을 로즈힐에 묻고 저는 지금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신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80여 년 살면서 이렇다 할 흔적 하나 남긴 게 없으니 몸이라도 의학도에게 주어 교제로 삼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부활을 위해서 매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땅에 묻혀 썩는 거나 태워서 재가 되는 거나 그게 그거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둔 묘지는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려주고 저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싶습니다. 오히려 제 영혼이 하늘에서 때를 따라 자녀들을 지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신 기증 결정은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일이 생각납니다. 오랜만에 남편 묘지를 찾아 나섰다가 길치인 제가 못 찾고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누가 제게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하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딸이 루퍼스, 자가면역결핍증 진단을 받았을 때라고 할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는 사흘 동안 정신을 놓았는데 딸의 병 소식을 듣고는 한 달이나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운전을 하다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필름이 끊긴 상태가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때로는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눈의 초점은 흐리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온몸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듯 아프고 우울증까지 겹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딸보다 먼저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에 매달리며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딸은 물론 돌도 안 된 손자까지 모두 잃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딸을 통하여 제게 당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려고 했을까 생각합니다. 전심으로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루푸스는 불치의 병으로 평생 우울증은 물론이고 임신 출산도 못하는 무서운 병이라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연변 출신 한의사를 만나 2년 동안 침을 맞고 한약을 먹으며 기적처럼 낫게 된 것이었습니다. 완쾌된 이후로 가끔 그분이 생각나서 찾아보지만 도통 찾을 길이 없어 우린 그를 천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딸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일도 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후 딸도 낳았습니다. 이젠 약 4일도 하고 13세가 된 아이는 엄마만큼 커서 좋은 친구가 되어 행복해합니다. 딸은 믿음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엄마보다 믿음이 낮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은 합심 기도를 좋아하고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함께 동참해준 기도의 용사들께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딸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아들 때문에 살았답니다. 피덩이를 두고 갈 수가 없었던 모성애는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혼담이 오갈 때 저는 결혼 조건으로 2가지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기, 또 하나는 담배 끊기였습니다. 그는 권사 어머니 밑에 자랐는데도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저를 놀래킨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저를 위해 참석해준 것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떠나기 7년 전쯤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사과하면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나? 저는 더 바라는 것 없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잘 믿겠다는 약속대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큰 식탁에 성경책을 여러 권 놓고 날마다 틈틈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가 이민을 와서 바다기를 하려면 스트레스가 쌓일 법도 했습니다. 그걸 맛받아야 할 대상은 항상 저였기에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못살게 굴던 사람이 온순한 양처럼 변해갔습니다. 한국에서 다정하던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니 가족 모두가 편안해졌습니다. 임종 전 그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처음 이민 와서 부모는 생계를 위해 뛰는 동안 아이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고사하고 언어부터 익혀야 하는 이중고를 잘 버텨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겨우 ABC를 익히는 중에 치룬 시험에서 난생 처음으로 호점수 10점 미만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에는 중간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역시 우리 딸 맞네. 칭찬을 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내딸이 그때 말했습니다. 한국 남학생 2명은 ESL 교사가 늘 곁에서 가르치기를 2학기 동안이나 계속해도 진전이 없으니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고. 그래서 딸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려 애를 썼나 봅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걱정 안 끼치고 공부를 잘 해주었습니다. 큰애는 UCLA를 거쳐 USC에서 약학을 공부해서 졸업 전에 약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약사가 되어 가족의 건강을 돌봐주지만 정작 자기 딸이 아플 땐 해열제도 안 먹이는 진짜 약사입니다. 이젠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 이것저것 영양제도 챙겨 먹고 건강 생각해야 하는데 곁에서 신경을 써주니 든든합니다. 둘째는 버클리에서 학업을 마치고 다시 컴퓨터를 독학하더니 지금은 버라이전 본사에서 일합니다. 막내는 처음에는 뭘 전공할지 고민하고 자문을 구하기에 내가 가장 잘하고 재미있는 것을 택하는 게 좋겠다고. 넌 수학 점수가 특히 좋고 그쪽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계리사는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딸은 사실 수학이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나으니깐 하게 되는 것이고 정작 관심 있는 분야는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는 나중에 돈 벌면 취미로 해도 되니까 엄마 말대로 어카운트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UCLA에서 비즈니스를 택해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취직하더니 그때만 해도 희귀하던 레브타프를 받아와서 대견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건축과 실내 디자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야간에 다녔지만 정작 생업과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우물을 판 덕분에 이젠 몇 안 되는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딸은 가까이 살아서 가끔 차로 오고 가는데 동부에 사는 아들은 비행기를 타야 하니 해마다 서너 번도 보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위안을 삼습니다. 사실 제 아이들에게는 늘 빚진 마음입니다.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할 때 맞벌이 하느라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것,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좋은 엄마가 되어주리라 소원했건만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늘 피곤하고 쫓기는 삶에 여유가 없었기에 따뜻하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때부터 자기 일 자기가 처리하게 하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잘 적응하며 탈없이 자라주어 고맙기만 합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어려웠던 시절에 제 나이를 훨씬 지나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갈수록 미국이 좋습니다.
날씨 좋고 물자 풍부하고 한국 사람 많은 이곳에 사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합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여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만 뜨고 있으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젊어서 했던 고생이 이렇게 얼굴에서 하나 둘 지워지니 요즘의 제 모습이 편안해 보이나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와 돌보심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시절 서당에 못 다닌 것이 한이 되어 예수를 믿고 한글을 깨우치고 오히려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사람은 굶어도 공부를 해야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으로 역경을 이기고 대학 공부도 할 수 있었구나 싶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니 배워야 산다는 것이 제 삶의 모토이기에 학생 때 받은 혜택을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은 평생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사정이나 배고픈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심정을 알고 동정과 사랑이 생기는 법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제 과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가진 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망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신기증, 생명 살리기 우물 파기, 아프리카의 학교와 교회 세우기, 장학금 주기 등등의 사역이 제 마음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맡아 해주는 믿음직한 소망 소사이어티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염원하듯 아름다운 죽음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갈망해야 할 전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빈마당에서 화초를 곱게 키워서 누군가에게 분양해 줌으로써 제가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이제는 제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누군가에게 분양해 주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열심히 사랑의 빚을 갚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건강을 챙기겠다는 다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는 약속, 혹은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고 싶다는 소망까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계획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너무 크고 멀리 두기 때문입니다. 새해 계획을 잘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팁은 크게 말고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하루 30분 걷기,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기, 한 달에 한 번 건강 체크하기처럼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공이 쌓이면 계획은 습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려 하지 않기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계획에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세웠는지, 이 계획이 내 삶과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어떤 선한 변화를 가져올지를 마음에 새기면 계획은 의무가 아니라 소명이 됩니다. 2026년 완벽한 한 해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어느새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평안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새해에도 소망의 시간은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이고 설교 제목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찬 삶은 세상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크리스찬 삶을 산 위에 동네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It cannot be hidden.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다 노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적 임팩트를 주려면은 바른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분야, 화려한 삶을 보여줄 때 그것 때문에 감동받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유명 재벌이나 빌 게이츠보다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지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임팩트를 주려면은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참된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리죠. 순결함과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지만 진실된 삶을 보여줄 때 세상이 감동을 받게 되고 우리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때 미국을 휩쓸었던 신선한 남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Promise Keepers라고 하는 운동, 우리가 PK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1990년에 콜로라도 대학의 풋볼 코치였던 빌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해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다른 형태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중요한 Evangelical Church Movement, 아주 훌륭한 크리스천 운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추구하는 7가지 약속, 7 Promise가 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삶을 이끌고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를 강하게 만들며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키는 integrity, 진실성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휴지얼 돔이라는 장소에서 6만 2천 명의 Promise Keepers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입추의 여지도 없이 꽉 들어선 사람들 텀바구니에서 한 소년이 핫도그 한 개를 샀습니다. 아시다시피 핫도그에는 겨자를 채 맛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겨자통이 통로 저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핫도그를 옆 사람에게 건네주며 머스타드 플리즈, 겨자를 부탁합니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옆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또 그 사람이 받아서 옆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서 핫도그는 군중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판매원이 꼬마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You stupid, 이 바보야. 아무도 다시는 저 핫도그를 너는 보지 못할 거야. 저 많은 사람들 손으로 들어간 핫도그가 어찌 다시 너의 손에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가? 그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Don't worry,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모두 크리스찬들입니다. 나는 이분들의 정직성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their integrity. 그랬는데요, 진짜로 몇 분 뒤에 그 핫도그 위에 겨자가 곱게 발라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핫도그 하나 정말 하찮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이처럼 정직하게 다룰 수 있는 정신, 여기에 진정한 크리스찬 삶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신용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보여줘야 될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호락된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작지만 진실을 보여준다면, 비록 우리의 삶에 넉넉하진 못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참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저는 크리스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아름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어느새 2025년의 마지막 자락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기대했던 일도 있었고, 마음 아픈 소식에 가슴을 졸였던 날도 있었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의 끝에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2025년은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고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는 360여 개의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새하얀 시간의 백지와도 같습니다. 이 백지 위에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가게 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남들보다 앞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나에게 의미 있고 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림이면 충분합니다. 연말은 그래서 소중합니다. 연말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올 한 해 무엇을 잘 해냈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싶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붙들고 가고 싶은지 이 질문들 앞에 정답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솔직한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새해는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비록 올해 이루지 못한 계획이 있더라도, 아쉬움이 남는 선택이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경험은 새해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특별한 결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 더 나를 아끼는 삶, 조금 더 감사하는 하루, 조금 더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 이런 작은 다짐 하나면 2026년을 맞이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특히 인생의 많은 계절을 지나오신 어르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켜낸 가정이 있고, 흘린 땀의 시간이 있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날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중한 삶의 이야기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소망의 시간, 이렇게 함께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 인사를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이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건강, 그리고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